안녕하세요. 마틴 루터의 소규리 문답 산책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루터의 주기도문을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루터가 주기도문을 소규리 문답서에서 가르치면서 7개의 기원과 그리고 마감말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5번째 기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 기원, 그리고 7번째 기원, 그리고 마감말까지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도 해요. 주기도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순교사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의미 없이 매번 되뇌이고 암송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각각의 구절이 담긴 그 놀라운 약속과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루터의 6번째 기원부터 볼 텐데요. 6번째 기원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말이고, 7번째 기원은 다만 악의 수고가 없어서, 그리고 마감말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그러면서 아멘 하고 끝나는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6번째 기원은 사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건 예수를 잘 믿건 잘못 믿건 간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고난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6번째 기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하는 구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7번째 기원 같은 경우에는 다만 악의 수고가 없어서 라고 하는 그 구절인데요. 루터는 소규리 문답에서 이게 바로 모든 기도의 간구의 결말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간구의 결말인가? 바로 루터는 이것을 임종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을 것인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 구절을 마감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간구들을 다 아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광송 또는 찬송으로 그렇게 루터는 설명을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6번째 기원인데요. 제가 소규리 문답 책에 나와 있는 260페이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불신과 의심, 그 밖에 커다란 수치와 방탕의 꿰매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시련이 닥쳐 기도할 때 우리는 결국 승리를 얻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전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다가 이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루터가 그 이발사, 좋은 친구 이발사 페터에게 보내는 그 편지글에 보면 또 주기도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함께 연결을 해서 같이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좋은 친구 페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6번째 간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해보게. 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활기찬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다 이루기라도 한 것처럼 자기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주시어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나운 마귀가 늘 우리를 넘보며 놀라게 합니다. 당신의 달콤한 말씀을 거스르게 하고 다툼과 분열로 우리를 밀어냅니다. 주님,
우리의 영역이 그런 죄와 수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당신의 영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시어 마귀와 담대히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요런 글이에요. 아주 짧지만 오늘 소규리 문답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보면 굉장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면서도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단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련은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련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런 시련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그 시련 한가운데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의도가 우리의 시련 한가운데 있다. 그래서 시련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길을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 구절에서 보면요, 그러나 이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설명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분은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불신과 의심 그 밖에 커다란 수치와 방탕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 구절이 페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활기찬 삶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서 나오죠. 그러면서 활기찬 삶의 반대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활기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게으른 삶, 나태한 삶, 방탕한 삶, 또 다툼, 분열, 이런 쪽으로 끌어다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소규리 문답에도 그대로 나오죠. 보면 우리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불신과 의심, 커다란 수치와 방탕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런 말이 소규리 문답에서 설명이 됩니다. 페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 구절이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주시어서 당신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게 해주시고 다툼과 분열을 우리에게서 밀어내도록 그런 힘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루터가 말하는 깨어있는 삶, 활기찬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수치를 이겨내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리 문답에서 루터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한 약속을 발견하고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6번째 간구에서 정말 루터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련을 피해서 돌아서 가라는 게 아니고 시련을 맞서 당당히 싸워야 된다. 그 당당히 싸울 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발견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6번째 기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번째 기원 한번 보도록 할까요? 7번째 기원에서 루터는 소규리 문답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7기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간구는 결론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몸과 영혼, 재산과 명예에 붙어있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때가 차 복된 임종의 시간이 되면 그분의 은혜로 모든 아픔에서 건져 하늘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악에서 건져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인데, 모든 악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 그 최종적인 것은 루터는 바로 임종의 순간,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릴 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맨 마지막에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되지만 그 죽음의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마지막 7번째 기원을 읽으면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서시에도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의 그 마음과 루터의 마지막 7번째 기원의 그 내용이 어쩌면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악들을 당장 다 한꺼번에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것,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맨 마지막 삶의 모든 순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맨 마지막의 순간까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걸어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맨 마지막 7번째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임종의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죠.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하셔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마감하는 말 함께 보도록 할까요? 마감하는 말은, 제가 이것은 찬송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루터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감하는 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루터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죠.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받아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루터가 계속 강조하다시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뜻이지요. 성경에서 항상 이런 그 아멘에 대한 그런 강조점도 많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페터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보면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더라고요. 끝으로 꼭 기억할 게 있다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응답을 확신하며 아멘 해야 한다네. 주님이 자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꼭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되네. 루터는 여기에서 이제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요. 무릎을 꿇든지 서서 기도하든지 자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네.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자네 곁에 서서 그리고 자네 주위에서 위로하며 용기를 더하며 기도하고 있다네.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제 루터는 여기에서 기도할 때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해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도 힘이 좀 생기겠죠. 그 다음 볼까요? 주님은 그런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네. 중보의 기도, 함께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이렇게 강력하다. 루터는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강철도 녹여낸다라고 하는 말까지 할 정도로 바로 교회 공동체의 기도, 함께하는 기도를 매우 강력한 기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마쳐야 하는데 주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 이것이 바로 아멘의 의미일세. 이렇게 이제 루터가 설명을 하는데요. 페터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되는 그런 외로움도 있지만 그 외로움이 외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거룩한 사귐 가운데서 성찬과 말씀과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몸,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적에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한 손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를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하잖아요. 근데 나에게 한 손만 있을 적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여서라도 끌어당겨서 붙여서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약속이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활기있고 생명력 있게 우리의 임종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장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이야기를 한다면 루터는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할 때 너의 심장을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의 심장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 바로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